사사기 20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나와 주님 앞에 모였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땅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나왔다. 칼을 차고 무장한 군인들만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말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죽은 첩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처음에는 저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결국 제 첩을 밤새 교대로 겁탈한 후에 죽였습니다. 제가 제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추잡하고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땅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맙시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브아를 쳐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을 뽑아서 군대를 위해 식량을 조달하는 일을 하게 합시다. 군대를 기브아로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징벌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네 지파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다니 어찌 된 일이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겠소.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700명의 전사들 외에도 26,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 중에 뽑힌 전사 700명은 모두가 왼손잡이들로 이들이 무린매로 돌을 던지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추는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 근처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그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22,000명이나 땅에 쓰러졌다. 그래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 날이 저물 때까지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이튿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겨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을 1만 8천 명이나 땅에 쓰러뜨렸다. 땅에 쓰러진 자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통곡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 여쭈었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우리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이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 대형을 갖추어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려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왔다. 그들은 이전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찔러 죽이기 시작했다. 30명가량의 군사들이 들판과 길 위에 쓰러져 죽었다. 한쪽으로 가면 베델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 기브아인 길에서 죽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전처럼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도망하는 채 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꿰어내는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바알 다말까지 후퇴하다가 거기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일제히 반격했다. 그와 동시에 기브아 서쪽에 매복해 있던 부대도 갑자기 들고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1만 명이 앞장서서 기브아를 공격하였다.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께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에 칼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100명을 쓰러뜨렸다. 비로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잠시 쫓긴 것은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브아로 곧장 돌격하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매복 부대는 기브아 성 안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사전에 약속했었다. 불이 치솟자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퇴각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군사 30명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 사람들은 지난번 전투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 쪽을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는 겁에 질렸다. 그들은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성읍에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 부대가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1만 8천 명이었는데 모두 용사들이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지파 군사들만 광야의 림몬 바위 쪽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길에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 5천 명을 쳐 죽이고 기돔까지 쫓아가서 2천 명을 더 쳐 죽였다.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쓰러뜨린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모두 2만 5천 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가운데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기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으로 돌아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쳐 죽였다. 성읍들도 닥치는 대로 불태워 버렸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랜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 때문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대해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썽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도장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체포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강제로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하께 직접 그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신다면 우리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리키며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이 해명했다. 벨릭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꺼이 저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2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한 회당이나 도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께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에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제 민족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조차도 없었고 그러니 어떠한 소요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불려나갔을 때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술했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공회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만을 외쳤을 뿐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일렀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자, 그만하면 되었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2회가 지난 뒤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예레미야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뿐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할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허물고 불사를 것이다. 너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대적의 군사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그 앞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여 신문을 당한 후에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럴지라도 너는 칼에 맞아 죽지는 않겠고 그 땅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선왕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 앞에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의 죽음을 애도하며 내 앞에서 향불을 피워 올리며 아 왕이시여 참으로 슬픕니다 할 것이다. 이는 나 주가 내게 하는 약속이다 하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로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을 비롯하여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당시 요새화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가운데서 정복당하지 않고 남은 성읍들이라곤 라기스와 아세가 2성읍뿐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든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선포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언약은 이러했으니 곧 누구든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소유한 경우에 그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참여한 예루살렘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왕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던 히브리 종들을 다시 붙잡아 각기 자기들의 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의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던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있더라도 7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라. 6년 동안 종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그 다음 해인 제7년째에는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곧 너희들 각자가 종으로 삼고 있던 너희 동족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거룩한 집에서 내가 보는 데서 계약을 맺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내 이름을 크게 더럽히고 말았다. 처음에는 너희가 계약대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나 이제 계약을 깨뜨리고 또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너희에게 굴복시켜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깨뜨려 너희들 각자가 동족인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온 세상 문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다. 보라,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의 표시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내 이름으로 엄숙하게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맹세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쪼개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모든 사람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왕실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 모두를 너희 목숨을 노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빠짐없이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시체는 그대로 버려져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또 내가 역시 계약을 깨뜨린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 나라의 고관들의 목숨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곧 지금은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와서 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철저히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시편 5편. 주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애타는 이 심정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두 손 모아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는 이 탄식 소리를 굽어 살펴 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내 사정을 주께 다 아뢰고 겸손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니 모든 악인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도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아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과 남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렇듯 주의 집에 들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드릴 것입니다. 주여, 내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사오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환히 밝히셔서 나로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악인들이 그 입으로 짓거리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그들로 제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을 살펴보시고 주를 거역하는 그들을 주 앞에서 당장 쫓아내소서.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려고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정령 의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주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의 방패로 그들을 둘러 감싸 주십니다. 6편. 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가 치미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주여, 내가 이렇듯 기진맥진하여 쇠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부디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지금 뼈 마디마디가 덜덜 떨리오니 제발 이 몸을 고쳐 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신실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주를 기억할 수 있겠으며 어찌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고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내 침상은 흥건히 졌고 내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내 눈은 크나큰 슬픔으로 시력이 약해졌고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시달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다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주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원수들이 벌벌 떨며 수치를 당하는구나. 크게 놀라고 낙담하며 슬슬 뒷걸음쳐 물러가는구나.